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다 찾았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먹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찾는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예수님의 교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몸이 희생제물로 바쳐질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밀착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진리를 깨우치고자 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 쉬운 건데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해가 저물도록 일을 하는 것은 다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어떤 숭고한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심각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굶주린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사마저도 먹는 것과 연관해서 인사를 했었죠. 만나면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 드셨어요? 식사하셨습니까? 굶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굶는 사람. 1950년, 60년대를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소망은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은 학생들이 점심 도시락을 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나눠 먹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뚜껑에 한 숟갈씩 이렇게 나눠서 도시락 나눠 먹기 운동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해마다 5, 6월이 되면 끼니를 굶는 사람들이 넘쳐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촉은 목피,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했다는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죠. 5.16 혁명 이후에 경제개발의 일환으로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부른 노래가 뭡니까? 새마을 운동 노래 잘 알죠? 잘 살아보세요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오죽하면은 노래가 잘 살아보세요였을 거야. 잘 살아보세. 부르면 좋겠지만은 생략하시고요.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네, 이런 가사로 노래를 부르곤 했었는데, 배부르게 먹는 것이 소원이었던 시절에 매일 어디를 가나 방송이 나왔던, 방송되던 그런 노래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새끼 식사를 다 챙길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먹는 문제가 중요했던 이유는 먹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절대 빈곤은 해결됐고, 먹는 문제에서는 일단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니가 찾아오면 항상 주부들의 마음속에는 뭘 먹지? 뭘 먹지? 이런 생각이 떠날 수가 없는 것은 이제는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먹는 문제는 우리의 삶과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그들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세주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2만 명 이상을 배부르게 먹이고도 남은 그런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그 기적의 결과를 따라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먹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2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무려 2만 명 이상의 군중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둔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만 잘 따라다니면 먹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찾아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디베랴 바다 건너 가버나움에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라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궁금해서 물었나요? 몇 시에 왔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까? 겨우 찾았다는 안도감에서 묻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진심을 찌르는 직설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의 진리를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다시 그 떡을 먹고 싶은 마음, 음식을 찾아서 여기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먼저 그들의 심중을 이미 꿰뚫고 계시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먹고 배부름 때문이 아니냐? 먹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육신적인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필요를 공급받는 것은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제 필요했다고 해서 오늘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육신적인 필요는 계속 필요한 거죠. 결국 이것은 받아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선물이나 받은 축복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신 분을 잊어버린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식뿐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찾는 목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찾는 목적을 바꿔라. 먹는 양식을 위해서 찾지 말고 우리의 목적을 바꾸라.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면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어서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 오늘 먹고 내일 없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을 양식을 구하라. 말은 곧 너희의 삶의 목적을 바꾸라 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무엇을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또 달려갈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양식은 먹으면 썩어서 뒤로 나오는 양식이 아니라 절대로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셨습니다. 이 양식은 하나님이 인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실은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의 길잡이가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영원히 추구할 영원한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입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편히 쉴 만한 처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돈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5살짜리 어린아이도 돈의 능력을 압니다. 그러다 보니 돈 버는 일이면 뭐든지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친구를 팔기도 하고, 돈 때문에 친족들의 의가 상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살인 청부까지 합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다 아십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대부분 물질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다. 집 문제가 중요한 것 아십니다. 건강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물질적인 필요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시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은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줄지 모르지만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산다면은 비록 더딜지라도 영적인 필요와 육신적인 필요를 모두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책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픈 사람에게 진통제를 주면은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진통제가 해결책은 아닙니다. 병 자체를 치료해야 완전히 해결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진통제를 주시려는 분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려는 분이십니다. 원인을 밝혀서 그것을 치료해야 진정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배부르게 못하는 것만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떡을 얻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을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다시 한번 보면은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 양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주실 것인데 인자는 하나님이 인치신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치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양식을 받아야 된다면은 첫 번째 스텝은 관계 회복이 필수입니다. 관계 회복.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해결됩니다. 그래야 다른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금그릇에 밥을 먹었다고 그래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1분 식물의 양이 엄청났습니다. 가는 밀가루가 3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마리, 양이 10마리는 100마리, 그 외에 숫사섬, 노루, 암사섬, 살찐 새들, 솔로몬과 솔로몬에게 소속된 사람들이 하루에 먹을 식물이 이처럼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위해서 일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끼 밥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밑에서 밥을 먹고 있었냐 하는 거죠. 또한 솔로몬은 잠언 3000개를 지었고 노래 1005개를 지었고 초목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까지 논할 정도로 박학다식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내 인생의 결론을 말하자면 이런 얘기죠. 인생의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을 다 누려본 누구보다도 호강했다 할까요? 호강? 아버지의 덕을 많이 받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호화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 고백한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아는 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인생의 결론을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경험에 의하면은 배부르게 할 양식은 넘쳐났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니까 평강이 사라지고 가정은 행복이 깨어졌고 그의 말년은 그가 노래한 대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경험자의 말을 잘 들어야 실패를 안 하는 법입니다. 인생이 꼬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하면은 다른 문제들도 풀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배부르게 할 양식보다 더욱 가치 있는 양식이 있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답변이 29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은 단계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혀가고 있습니다. 질문이 이어집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표적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응답은 곧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만나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만나 이야기. 어떻게 영원한 양식을 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포인트는 영원한 양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원한 양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는 모세를 통해서 얻었지만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떡이었습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완전히 끝나는 날까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왔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의 요구가 계속됩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원히 배고프지 않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이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를 절대로 쫓아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속에 영접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곧 예수님의 일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생명의 떡이요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이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심판에서 다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 쫓아다니던 목적을 바꾸어서 이제는 영원한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너의 삶의 목적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메인과 부차적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메인을 선택하면은 거기에 연결된 것들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메인입니다.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원한 양식인 예수를 선택하면 더불어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양식을 얻으셨나요? 메인 디시를 주문하면은 반찬이 따라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식당에 가서 잘 모르시는 분은 내일 김치 하나 가서 한번 메인 디시를 신청해 보세요. 주문을 딱 하면은 그 다음에 반찬이 쫙 깔리죠. 주문 안 하면 안 깔립니다. 메뉴만 자꾸 갖다 주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부수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또 약속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